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리는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주시는 설교의 메시지,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어떤 관계에서 살펴보면 유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이죠. 마지막 메시지는 복잡하게 나타나거나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 삶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주님께서는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하는가는 어떤 임금을 섬기느냐와 연결됩니다. 내가 섬기는 나라, 내가 속한 나라가 무엇이냐, 내가 섬기는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리고 그 임금이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성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은 곧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고대 도시국가 중 하나인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가 그리스인 이야기라는 또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냈는데요. 이 그리스인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설명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 중심 사회입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시민 모두가 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철저한 군사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평등과 공동체 중심이었고, 그리고 스파르타의 모든 경제관념은 시민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스파르타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 즉 스파르타의 국민들, 귀족들은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느냐? 전쟁과 군사훈련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스파르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각각의 여러 가지 특징과 정체성을 가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해놨던 많은 나라들이요, 각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름을 떨쳤던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왕들이 머물렀던 나라들은 모두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특징들, 강력한 권한들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 그다음에 진시 황제와 같은 사람, 이런 어떤 왕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어떤 나라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그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개념은 많은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 나라 고유의 것으로 유지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사명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다툼이 났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냐? 이런 걸로 말미암아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이전에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인 22장 24절에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변론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 단어의 어떤 선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그냥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 더 잘난 제자나 누가 더 대단한 제자나라는 어떤 논쟁, 언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때냐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그다음에 베세다와 이런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다다라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반도 말고 이렇게 남한 땅만을 기준으로 보면 저쪽에 한 뭐 의정부, 뭐 양주 이런 북쪽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한 대전 정도까지 내려와서 그 내려오는 모든 과정마다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전도 여행의 첫 시작점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그 메시지 바로 직전에 즉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은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변론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것이. 이 다투는 모습을 주석에서는 뭐라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래.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가려고 하는 것,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행위가 다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지니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 세상에 속한 나라의 임금들과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내가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기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쟁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의 임금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방의 임금들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이 장면은요, 구약 시대의 사무엘 상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자기들이 볼 때 다른 나라의 왕들은 강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이름 아래에 군대가 동원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왕이 있어야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날마다 그들의 백성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나라들의 그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힘, 그런 능력들에 주목하여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임금을 세워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에 담고 있었던 것, 이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적 기준의 권력, 세상적 기준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왕으로서 섬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방 나라의 임금들과 동일한 수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26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임금들은 백성들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은인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 시대의 문헌들에서는 신들이나 황제 혹은 여러 종류의 영웅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웅이 되는 세상적인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렇게 젊은 자가 나이가 어린 자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큰 자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어떠한 사람과 같아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7절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식탁 문화.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할 때 그 집에 속한 종이 주인의 식사 자리에 수발을 드는 거예요.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종들은 식사하지 않고 주인이 식사하는 것을 섬기고 그다음에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종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누구를 뜻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을 의미하고요.
섬기는 자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큰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낮은 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작은 자인가, 누가 앉아서 먹는 자인가, 누가 섬기는 자인가, 이것을 다시금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주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이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주석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종의 모습처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식탁의 자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이 상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시험 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의 모든 시험.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시험,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담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 이 평행구인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뭐라고 이 본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험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그 시험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요.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사명,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은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버려두고 우리에게 맡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멍에, 가장 무거운 시험은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한 자들이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더 얻기를 막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도 있지만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그 따르지 못하는 자도 있지만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들. 이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보다 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뒤떨어지고 뒤처지고 멀어지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무엇도 문제라는 겁니까?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주님보다 먼저 나가는 것,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의 앞을 내가 결정해서 나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주실 계획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라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담당하셔야 될 그 모든 사명이 끝나게는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도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자들이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그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요 중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그 자신 스스로를 내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넘어지는 일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을 이어 내려갔습니다. 복음서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가득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사도행전의 모습,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는 능력 있는 모습들을 바로 이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추종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따라다니는 어떠한 그런 무리들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 나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죽기까지 각오했고 반드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넘어지더라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 겁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너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후에, 그런 죄의 모습을 보인 후에 다시금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담당할 귀한 사명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하게 세워줄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회복과 용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놓아 주시는 것이죠. 그가 실패했을 때 절망 속에 머물고 좌절하지 않도록 길을 미리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돌이킬 것을 확신하며 그에게 다시 형제를 굳게 하는 역할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 연약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결국 회복되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실패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품고 나아갈 때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은 서로 내가 더 크다라고 다투고 있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 서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장 낮은 자에 내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베드로를 꾸중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받고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나 서서 주님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워주시며 우리가 그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응답받고 돌아가신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